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계란 나눠주잖아요. 계란 이거 왜 주는 건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이렇게 우리 격려하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렇게 부활절을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부에서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봐도 너무 예쁜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활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기쁘면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그런 분들, 우리 꼭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분이면 더 귀하죠. 그런 분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요, 제가 번쩍 드는 생각인데 그런 분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누군가 나하고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그 가까운 분들을 좀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우리 주중에 꼭 식사라도 우리가 대접하면서 그렇게 좀 섬기고 부활의 소식, 계란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사랑의 빚 말고는요, 은혜의 빚 말고는 빚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계 빚 내지 마시고 우리는 네, 은혜의 빚만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네, 가계 빚은 줄어들고 은혜의 빚을 더 많이 늘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부활주일도 없는 거죠.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도 믿음도 다 헛것이 되겠죠. 죄사함도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 다 거짓말쟁이, 역대급 사기꾼들이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소망도 사라지게 되죠. 결국 기독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 신흥 종교들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생명력을 유지해 온 우리 기독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진짜 종교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음을 또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죠. 성경과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증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들으면서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본문이자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요절이자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아멘.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고치러 가십니다. 나사로는 위급합니다.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위급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죠. 그러면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어쩐 일이신지 예수님은 빨리 가시지 않고 지체를 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은 지 그것도 나흘째 되는 날에 찾아가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무척 더운 이 중동의 아주 더운 날씨잖아요.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가능하면은 빨리 매장을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애도 기간까지 다 합쳐서 당시에 7일 정도 7일간의 장례를 치렀는데 나사로를 동굴 무덤에 안장은 했지만 아직 장례식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라고 굳이 밝힌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흘째 찾아가셨으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이 전통 관념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떠나가기까지 사흘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 나흘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나사로는 지금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완전히 그 영혼이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죽어 무덤 안에 있고 마르다는 이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성경의 광경입니다. 그때 마르다를 위로하면서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24절 마리아가 고백을 하죠. 마르다가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는 그럼요. 사람들이 다 살아나죠. 이런 지금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5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부활의 개념과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이 크게 차이가 나죠. 마르다가 생각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죠. 죽은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의 부활 개념과 예수님의 부활 개념이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자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 자체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 부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선언은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회 다녀 뭐 믿는데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은요. 한번 태어나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그런 인생 무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내 앞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굉장한 도전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중에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냥 순교가 되겠죠. 예수님은 순교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죽고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언약의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죠.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인류에게 찾아온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은 우리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으면 다 끝이지 뭐. 내가 그냥 죽고 말지. 근데 죽으면 끝입니까? 정말 끝입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죠.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사건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죽은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를 증명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편이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직접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계십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요. 내가 익히 들어서 알아. 교회 다니니까 많이 맨날 얘기하니까 알아. 그런가 보다 하지 실상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보면 이제 좀 사람들하고의 대화도 이런저런 정치 얘기도 하고 요즘은 근래는 특히나 정치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얘기하다가 갑자기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면 다른 거는 얘기를 해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심각한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불편해 하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좀 금기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관없고 싶어 하죠. 죽음이 나와 상관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아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하면서 누군가 얘기하면은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또 죽을 생각까지 하냐?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생각해야 되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과 같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악, 가장 극한 어떤 두려움의 극치가 절망이 바로 죽음이죠. 하지만 이러한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부활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매 순간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요, 2019년이네요. 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중,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교회 오빠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고난주간에 보면 참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봤어요. 말기 암투병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고 이관희 집사님과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삶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오은주 집사님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로 또 이렇게 나와서 간증도 하고 지금도 교회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기회가 되면 제가 이분 한번 꼭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요, 우리 고 이관희 집사님, 너무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도 마약 진통제를 맞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고백한 말이 마음을 울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괜찮다. 주위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괜찮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좀 알 것 같아. 그동안은 안다라고 말했지만 너무 부끄럽다. 정말 너무 부끄럽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좀 내가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마지막 한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순간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 고난 속에서도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불행하니까 불행이고, 열악하니까 열악한 거고, 못하니까 못하는 거고, 실패했으니까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생 자체가 이제 마치 딱딱한 돌과 같은 그런 고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요,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삶의 모습은 사실 크게 달 바가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생하며 일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어떤 일로 당하기도 하지만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모든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고 영광의 문에 들어가도록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개 숙이고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땅 보고 보면은 이렇게 땅 보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축 처진 채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고개를 쳐들고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땅 아래의 것들,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죠. 우리 신앙의 초점이 바로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또 내 가치관이요, 또 그것이 내 세계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닌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죠. 너무 힘들어. 지금 막 절망 같아. 막 지금 너무 괴로워.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스트레스 이빠이. 막 폭발하기 직전이야. 누구든지 잡히기만 해봐라.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누군가를 지금 잡아가지고 막 흔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상처 주지 마시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을 흔들기도 하고요. 야곱처럼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기도 하는 거고, 결국 그것이 나와의 싸움인 거죠.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싸웁니까? 왜 자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싸움의 전투력이 상승합니까? 이게 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까. 내가 빨리 가져야 되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극히 작은 것, 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살아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비록 얻기는 했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 부활주일 예배 자리로 나온 거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
고통과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확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참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이제 정말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오게 되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영생,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이 접붙임, 이 표현이 참 적절할 것 같은데, 아니면 접속, 이 예수님과의 이제 이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6절 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 영생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이 영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죽음이 끝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기다려지는 축제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대단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세상에서의 이 고달픈 삶을 마감하고 아프고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달픕니까? 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문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육신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막 그 루틴도 챙겨 먹게 되고, 예, 제가 자랑하는 것이 눈이었는데, 네, 제가 물려받은 것 중에 이 눈을 물려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것마저도 제가 약간 좀 희미해지더라고요. 네. 육신의 연약함,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혈기도 꺾이게 되고, 그죠? 환경의 열악함도 있고,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또 때로는 기대대로 되지 않기도 해요. 참 속상하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내 마음 같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좀 내 마음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좀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참 속상해요. 내 자식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보면 이놈들이 가끔 보면은 그죠? 이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어릴 때뿐 아니라 쭉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오늘이 우리가 부활주일이지만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죠. 사실 의미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부활절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켜드리지만 사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게 최선인 것이죠.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정답인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동행할 때, 그럴 때 우리 삶의 생기가 돋고요,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게 되죠. 우리가 늘 설교 시간마다 또 강조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얘기겠지만요, 정말 참 신앙을 가지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 신앙 좋아, 나 진짜 경건해,
나보다 더 신앙 좋은 사람 어디 있어? 내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30독 하고.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될까요? 물론 훌륭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 훌륭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박살났어요. 그러다가 박살났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느냐?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요. 이 신앙의 회복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진짜 마음의 소원도 이루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내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철저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험악한 세상, 열받는 세상, 정말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실망을 안겨주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모리라는 교수가 루게릭병으로 투병 생활을 합니다.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 순간을, 그 죽음을 향해 다가온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리 교수의 학생이었던 미치라는 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함께 했던 화요일, 그 마지막 시간을 기억하며 죽음의 문제를 다룬 책이거든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모리라는 노 교수가 미치라는 학생에게 했던 한마디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네. 그들이 정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다 달라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죠.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행적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의 삶이 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그런 분들도 너무 귀한데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다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축복해 받아야 마땅하신 분들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과의 씨름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던지시고요. 주님께 질문을 바로 던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부활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과 낙심의 유일한 해결책, 여러분 누구이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정답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잘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죽음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더 힘찬, 고개 숙인, 풀죽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담대함으로 정말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활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은요, 우리 인생에 서광을 비치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고목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게 만듭니다. 앞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예방주사를 놔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다시 경험하게 될 텐데요. 아프기도 하고 기대한 일이 잘 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다 싫다 느껴질 때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요 어둠의 그림자들,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그림자는 반드시 빛이 비쳐야, 빛이 필요한데요.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 부활의 빛이 비쳐야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뭐 잠깐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또 반복되고 우울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때려치우고 싶고 미워지고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 새로 고침 인생이 되어서 새롭게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